내가 잠들었을 때는 무의식의 세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의식의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 중에 이제 프로이드라고 하시는 분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 안에는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가 있는데 이 무의식의 세계를 주관하는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쪽에, 다른 쪽에는 뭐가 있냐면 질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노력하는 지극히 탐욕스러운 그런 것이 내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그 마음속의 그 구조를 이 프로이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의식의 세계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예요. 빙산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90%가 물에 잠겨 있어요. 그럼 빙산이 요만큼 나와 있으면 나머지는 뭐가 이라는 거예요? 9배가 밑에 이렇게 덩어리 져 있는 거예요. 물에 뜨기는 뜨지만 부력이 물에 뜨기는 뜨지만 지극히 일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빙산이 저거 조그만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 밑에는 얼마나 다는 거예요? 그것의 9배가 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의식의 세계는 무의식의 세계에 비교하면 빙산의 일각인 거예요. 그런데 그 무의식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질서를 지켜야지. 어렸을 때부터 엄마에게 들은 이야기, 그거 하면 안 돼, 이것은 해도 돼, 이런 어떤 질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자아가 있고, 또 어떤 자아가 있냐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하면 안 된다고 알면서도 하고 혼나는 경우가 있죠. 안 된다고 알면서 하고는 혼나죠. 그리고 나중에 기억할 때는 어떻게 기억해요? 겁나게 혼났다고, 나를 그렇게 혼낼 줄 몰랐다고. 근데 사실은 본인 자신에게 맞춰가지고 사건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하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하는 것은, 이거는 그 마음 가운데 뭐가 더 강한 거예요? 내 안에 다른 자아, 탐욕을 추구하고 나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자아가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했는데 이거는 부모님이 싫어하는 거 또는 선생님이 하면 안 되는 거, 이런 것이 큰 사람은 내의 어떤 욕심대로 삶을 살기보다는 뭐에 더 지배를 받아요? 착하게 살아라, 거짓말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질서에 맞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프로이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구나, 이 질서라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거구나. 그런데 이 무질서라는 것은, 이 무질서의 세계는 이게 더 장악해지면 더 장악해질수록 뭐가 생기냐면 사회 속의 관계망에서도 비춰져요. 그러니까 나 욕구적인 사람은, 나만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프든지 안 아프든지 상관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나만 잘 먹으면 돼요. 나만 잘 되면 돼요. 내 원하는 대로만 하면 돼요. 그런데 질서를 따르는 것이 목표가 되어 있는 사람은, 나는 이걸 하고 싶지만 그래도 이거를 하면 저 사람이 피해가 되니까, 그래서 이게 관계면에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쾌락을 좋아하는 나,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나,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나, 그리고 또한 나만 사랑하는 나, 이렇게 되어지는 세대가 디모데후서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서 돌아서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세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이 말세 때 고통하는 때가 뭐냐면 원통함을 풀질 않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그랬으니까 난 도저히 용서가 안 돼, 막 이래요. 용서를 안 하면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그건 잘 몰라요.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의 1만 달란트 비유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내가 100데나리온을 탕감하지 못했다고? 그러면서 그가 감옥에 갇혀요. 네가 다 탕감하기 전까지는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마음속에 앙금이 지잖아요. 팥앙금이 맛있긴 하지만 앙금이 지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용서할 줄을 모릅니다. 용납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면 누구 손해예요? 사실은 엄밀히 따지고 보면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겠어 하고 있을 때 내 마음속에는 얼마나 전쟁을 연습하겠어요. 이 마음속에 전쟁을 연습하는데 끊임없는 전쟁의 연습이겠죠. 내가 오늘 저의 펜네를 골목에서 만나기만 하면 내가 한번 확 쏴버릴 거야. 막 이렇게 준비를 하고 저녁 내내 잠을 들썩거리면서 내가 밤새 고민하고 아침에 딱 갔는데 그날 못 만나버렸네. 그리고 또 집에 돌아와가지고 또 무엇을 해요? 내가 그의 펜네를 만나기만 하면 내가 한번 아주 그냥 직방으로 봐버릴 거야. 막. 자,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원통함을 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누군가를 미워해야 잘 살 수 있을까요? 말건지가 되잖아요. 사실은 내가 누구를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런 말들을 자꾸 하게 돼요. 그러면 그런 말들은 내 속에 있는 뭐가 작용을 크냐면 내 속에 있는 탐욕스럽고 무질서한 내가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죽이려고. 제발 사십시오. 천국 가셔야죠. 속의 것 일단 죽이고.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 핵심이 뭐예요? 천국 가는 데 있죠. 아니, 이 땅에서 열심히 진짜 징한 사람 만나가지고 한평생 살다가 간신히 이제 조금 살만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딱 죽어서 지옥 가봐요. 이 땅에 지긋지긋한 새끼들 얼굴 보다가 저 원수 같은 놈들 그냥 확 그냥 막 해가지고 간신히 죽어놨는데 지옥 갔어요. 그러면 거기는 누가 있어요? 그 왼수가 또 거기 있어요. 그 왼수만 있겠어요? 그보다 더한 왼수가 거기 또 있어요. 환장 충만할 거 아닙니까? 내나 고생해가지고 이 땅에서 고생했다고 하고 딱 갔는데 죽어서 보니까 간 곳이 어디예요? 아버지. 지옥이라면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원통을 풀어야 될 이유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원통을 푸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갑자기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를 향한 원통을 푸셨다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했다고요? 첫째, 하나님을 모른 죄. 둘째,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 셋째,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면서 너는 자녀니까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녀된 다움의 삶이라는 게 뭡니까? 너 좀 용서하며 살아라, 이거 아니겠어요? 아니, 네 속에 있는 그거 좀 원통함을 좀 풀고. 무정하다라는 말이 뭐예요? 정이 없다는 뜻이죠. 정없이 인생 살지 말고 인간미가 좀 넘치게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함께 가자는 거예요. 말세 때는 그런 때가 다가오는데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원통함을 풀지 않고 있으면 내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요즘 속에서 우라통이 터져 잠을 못 자겠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맥박이 겁나게 많이 뛰어버려요. 그리고 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위험해요. 그게 압력이 높아지면, 그래서 대부분 드라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죠? 아버지, 나하고 당신하고는 상관없어 딱 끊고 이러면 뭐라고 하면서 아이고 막. 이거 보셨어 못 보셨어요? 네가 감히 아이고 뒷목하고 쓰러지잖아요. 왜 그러냐면 혈압 상승. 건강하고 싶으십니까? 원통함을 푸시고 은혜 가운데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편에 서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쾌락을 좋아하는 나가 나 중심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나 잘난 맛에 산단 말이에요. 나 잘난 맛에. 내가 원칙이고 내가 다 맞는 거고 내 아닌 것은 다 틀렸다는 개념을 갖다 보면 듣지를 않습니다. 왜요? 상대가 틀렸는데 들을 필요가 있겠어요? 듣지를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수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가장 근본적인 용납이라는 것에 붙어서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용납했다는 건 상대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 마음속에 이런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자꾸 작용을 해요. 그래서 마음 안에는 착하고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것도 있고 질서를 지키지 않으려는 것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감정이라는 것이 거기에 함께 동조하기 시작하잖아요.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것에 그 감정의 힘을 쓰면 의지적인 결단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것을 더욱더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런데 무질서한 내가, 정말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작정했던 내가 거기다 감정을 더하잖아요. 나는 오늘 삐뚤어질 테다 하면서 손 집어넣고 다리 딱딱 떨고 있는데 눈이 마주쳐서, 아니 저것이, 그럼 눈에 레이저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감정을 쓰기 시작해요. 그러면 시기심에 질투를 더하고, 거기서 그 질투가 그냥 질투로 끝납니까? 저걸 집어 뜯어버려야 속 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걸 뜯기 위해서 저녁 내내 연구하고 또 연구에 연구를 더해서, 아니 복 비는데 그렇게 연구를 하면 복을 받을 텐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복 받을 텐데, 어떻게 하면 저것을,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내 온통함을 풀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쏟아내 놓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내 속에 있는 것이 쏟아져 나올 때 정말 무엇이 쏟아져 나오는가 봤더니 바울 목사님이 그래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하나님 나라 못 가는 사람들의 명단이 쭉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가감하면 안 되겠죠.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게 중요해요. 내 속에 거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내 속에 거하는 게, 내 안에 들어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자, 한번 계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만 아멘. 예.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노멘. 또 여기서 또 타이밍 맞게 노멘 해보면 곤란해요. 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아니, 근데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예수님을 외롭게 만드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예수님을 무시하냔 말이에요. 왜 내 관심으로, 내 주장으로, 내 생각으로 주님의 길을 제한하고 주의 일들을 따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왜냐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아직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세요? 여러분, 예수 교회, 좋은 교회 나오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결국은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속에 있는 거 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어요? 풀지 못한 온통함, 한번 작심하면 몇 날 며칠, 하기야 어렸을 때 껌 씹으면 그 다음날도 씹으려고 벽장에 붙여놓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냥 다 단물 다 빠졌는데 씻고 또 돌려서 씻고 그만 씹어 내놔 그래가지고 또 돌려 씻고, 그리고 벽장이 검해질 때까지 그렇게 씹었어요. 건전지 빼가지고 그 옆에 있는 것 또 씻기도 하고, 없을 시절처럼 그 원통과 원한함을 계속 만나는 사람마다 씹어대니 단물이 빠질 때도 됐겠어. 안 그래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생명이 역사되어야지. 여러분 고름 가지고 삽니까? 손에 고름이 들어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짜내야 되죠. 고름은 뭐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살이 안 된다고 그랬죠. 내 속에 있는 원통함과 분통함과 미움과 다툼과 이 모든 것들은 살이 안 돼요. 끄집어내야 이제 새살이 돋아요. 새살 돋으시기를 원하십니까? 마데카솔 보다 더 좋은 효과가 있는 구약, 신약, 그걸 발라야 돼요. 네, 약장사 같죠. 구약, 신약을 발라야 돼요. 내가 내 안에서 내 상처를 치료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요?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덕분 주의 말씀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풀어내야 새로운 마음이 들어와요.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을 채우고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다가왔다가, 보세요, 아이한테 손에 진흙덩어리 잔뜩 묻히고 있는데, 야, 이 사탕 맛있겠지? 네, 내가 너 이거 주려고 가져왔는데 이거 받으려면 네 손에 있는 거 그거 씻어야 되는데, 아니요, 나 이거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막 진흙 갖다 몸에 다 바르면서 막 얼굴 하면서 계속 주세요. 나 괜찮아요. 막 그러면 주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사탕은 입으로 들어갈 것인데 깨끗한 것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돼. 씻어야 돼. 너의 손에 쥐고 있는 건 내려놔야 돼. 너의 쥐고 있는 걸 놔야 내가 너에게 새 것을 줄 거야. 성경의 요한계시록 그러잖아요. 내가 새 이름을 주겠다. 돌 위에 내가 새 이름을 쓸 건데 주는 자와 받는 자만이 아닌 새 이름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려고 한다면 이제는 내 과거의 죄를 자꾸 짊어지지 마세요. 과거의 아픔과 괴로움을 짊어지지 마세요. 이게 벗어나야 살아나요. 이것에서 벗어나야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벗어나야 건강도 찾아와요. 근데 그걸 잘 모르면 계속 울개질고 짊어지고 있어요. 왜 병이 오느냐? 단순해요. 요즘 현대인의 병의 대부분의 병의 핵심이 뭐예요? 스트레스. 네, 스트레스. 이거 스트레스인지 스털인지 아주 뭐가 털 돋아가지고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이 스트레스를 없애야 뭐가 좋아지냐면 내 몸에 있는 성인병들이 사라져요. 근데 문제는 스트레스라는 게 뭐냐면 전문 용어로 화병, 마음의 병이에요.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그것이 계속 스트레스를 과중하다 보니까 항명이 되는 거, 화병이 생기는 거예요. 화병이 생기면 왠지 화병이 생기면 무엇이 이 주먹덩이만한 것이 속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환장하겠죠. 그것을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지 않으면 내가 평안해질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속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오늘 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정말 그분이 계신다라고 믿는다면 그분을 더 이상 외롭게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분을 더 이상 무시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자녀의 권세를 누리시고 자녀된 백성의 삶을 선택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엔 죄악에 대해서 연약성이 있어요. 사람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마음속 안에는 착한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질서가 있고요, 나는 그 질서를 지키기 싫어하는 무질서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무질서가 있어요. 그런데 죄가 내게 다가오면 내 연약성은 그 무질서를 보면서 멋있어 보이는 거야. 그리고 또 고독한 그런 모습 속에서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왠지 나쁜 것을 하잖아요. 나쁜 것들이 더 멋있어 보여요. 사람들이 정직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좀 바보스럽게 보이고요, 자기 할 말 다 하고, 나 이렇게는 못 살아, 막 어따 시원하다, 야 너 잘했다,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시원해 보이기도 하고 잘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내 속에 누가 계시느냐는 내 삶의 언어를 선택하고
내 삶의 기준을 선택해요. 근데 내 속에 삶의 기준과 선택이 어그러지는 이유는 뭐냐면 내 속에 누가 안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럼 내 안에 뭐가 먼저 우선이 돼요? 나 중심적 해석이 우선이 돼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는 말씀이 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그랬대요. 살인. 그러면 내가 하루에 2번 미워했으면 몇 번 살인한 거예요? 2번 살인한 거죠? 2번 미워했으니까. 그럼 3번 미워하면 몇 번 살인한 거예요? 3번 살인하게 된 거예요. 미움 자체가 살인이래요. 살인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납하고 사랑하며 삽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소욕이 어떤 소욕을 가지고 있느냐, 내 안에서 어떤 욕심이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바울 목사님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 안에서 선한 것들을 늘 추구하는데 마음은 하나님 뜻에 살고 싶고, 근데 내 육신의 소욕 안에, 내 안에 죄가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무질서가 말하는 거예요. 그 무질서에 감정이 더하고, 감정을 더할 뿐만 아니라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합세를 해버리잖아요. 이때는 무엇을 하냐면 환장충만 해버려요. 이 사람이 무질서에다가 감정을 더한 데다가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더 더해버리면 이제는 환장충만 해버려요. 막 미치고 뻘딱 자빠져버려요. 그리고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큰 소리 딱 쳐버려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한 것이 멋있어 보이면 안 됩니다. 이것이 원칙이라고 이야기하면 또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도 베드로서에서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맞대어 욕을 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맞대어서 욕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그 예수님을 얼굴을 치고 채찍질을 할 때 막 모욕하고 멸시하고 천대할 때 맞대어 가지고 대응을 하면서 반사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상대는 나를 적대시하고 있는데 나는 보내시는 자에 있어서 내가 왔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 백성을 사랑하고 구원하기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대어 대응하는 그 측면에서 저들이 아무리 악한 모습을 하고 내게 공격해 올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마음속에 평강을 지키고 있었고, 은혜를 지키고 있었고, 말씀을 지키고 있었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쓸개탄 포도주를 줄 때도 안 먹는다는 거예요. 몸은 아파 죽겠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외침을, 그 고통을 하고 있으니까 진짜 고통스러운가 보다. 쓸개탄 포도주를 입술에 대니까 이것이 진통제 성분이 들어있다는 것을 아시고 고통을 감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몸은 아픈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에 한마디 외침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끝내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당신의 사명을 직시했고 회피하지 않았고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이 과연 뭐냐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가,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이 죄 속에, 내 마음 속에 들어있는 죄의 연약성은 아담 때부터 시작된 죄의 연약성인데 죄의 가능성이라고도 표현하고 원죄라고도 표현해요. 근데 내 안에서의 죄의 가능성은 교만해질 수도 있고 오만해질 수도 있고, 내 안에서 그 죄의 가능성이 나오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압제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 덩어리, 내 안에 탐심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것을 자극을 하는 거예요. 누가?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죄의 존재가 들어와서 나를 자극하는 거예요. 너 그럴 수 있어. 너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그런 말을 해도 돼. 그렇게 해도 돼. 라고 하는 것을 내 안에서 충동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충동질을 할 때 나도 모르게 반응을 해버려. 그렇지, 지가 뭐라고 나를 무시해 하면서 내 안에 뭐가 올라와요? 감정이 올라와요. 내 안에서의 내 무질서적인 탐욕과 탐심에다가 감정을 더해버리고 거기다 마귀가 기름을 부어버리니까 불나버려요. 이것이 심하신 분들은 작두를 타십니다. 이게 심해버리면 작두를 타요.
그런데 이것이 적당하게 인생이 있다 보면 가정에서는 이 사람은 무서운 존재야. 한번 뚜껑 열었다 하면 막 상이 엎어지고 막 우악스럽게 변해버리죠. 그리고 또 만남의 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이 생성이 돼버리면 관계 속에서 독불장군이 돼버려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에 적합한가라고 했을 때 그 속에 있는 것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나는 성격이 화끈하고요, 뒤끝이 없어요, 뭐 이러신 분들 들어 있잖아요. 그것 예수님 안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쏟아내는 것이 다 주의 은혜일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격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만 사실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내 속에 그분이 일하시는지 내가 일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고요. 내가 일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보조를 하고 있는지 앞장서 있는지 뒷장서 있는지 이거 차이가 좀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자리 안에서 내가 그런 작용 안에 내가 자꾸 침범을 받고 있다는 것을 간파할 줄 아는 것을 분별력이라고 그러고요. 그 분별력이 됐을 때에 하지 않도록 나를 조절하는 것이 절제라는 거예요. 근데 분별하고 절제가 안 돼 버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세상 시쳇말로 개판 5분 전이 돼 버려요. 인생의 관계에서 만남에서 모든 상황에서 나의 분수를 알지 못하고 내 분수를 지나친 행동들을 하면서도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만약에 그런 작두를 타는 연습을 되고 있으면 자녀들은 엄청 괴롭겠죠. 자녀들이 만약에 작두를 타고 있으면 그 자녀 때문에 부모들은 계속 부름받아 나선 몸이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내 속에 과연 누구를 모셔드렸느냐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내 속에 거하는 그분은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격이 내 성격 너무 주장하지 마세요. 내 성격은 그렇다 저렇다 그럴 말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성격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안 기뻐하시느냐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성격도 마찬가지예요. 만남의 관계 속에 언어의 선택도 중요해요. 이것이 기뻐할 일이냐 그러지 않느냐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절제가 안 되니까 문제가 돼요. 분별이 안 되니까 더 큰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분별이 안 된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죠? 분별이 안 됐을 때 배는 게 없죠. 이것이 불인지 물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잘 모르잖아요. 분별이 안 되는 것은 무분별한 것을 말하고 배는 게 없는 걸 말해요. 볼 줄 알고 이해하고 이것이 소통하고 절제가 있고 분별되고 하나님 안에서 어우러지는 은혜를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능성들이 우리 안에 폭발되려고 할 때 우리 안에서 죄의 연약성이 그 가능성을 자꾸 침범을 당하지 않도록 무엇을 해야 되냐면 강화를 시켜야 돼요. 믿음의 강화, 말씀의 강화. 내가 더 이상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내 안에서 속에서부터 꼬라지가 올라오면서 원한과 이런 것들이 솟아 올라올 때, 야 이거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 찬송하자. 그럼 와서 막 찬송 막 하는 겁니다. 불길 같은 성신이 너 한 시간 부르고 나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 근데 그걸 막 죄악을 쏟아놓고 만나는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막 계속 그래 봐요. 여러분,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이 꼭 그런 거예요. 내가 말을 했을 때 일파만파 전파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입술을 닫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와서 뭘 해야 돼요? 우리가 시기하는 마음이 있으면 입술을 닫고요, 찬송을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또 그렇게 또 속이 뒤집어 있을 때는 또 기도가 좀 안 나오죠. 그럼 억지로라도 찬송을 하세요. 찬송은 가능하니까. 기도는 안 되더라도 찬송은 됩니다. 연습하시길 바라고, 우리가 더 이상은 죄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의 자리에 그분을 초청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부르시고 초청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